도둑절. 불살생 계율에 참듯 목포에서 수산업을 하는 한 거사가 송광사 구산 큰스님의 생전의 유발제자가 되었다. 하루는 구산 큰스님의 불살생의 법문을 듣고 나자 가슴이 꽉 막혀온다. 자신은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이 직업인데 살생을 하지 말라 하시니 답답했고, 불살생은 불교의 그 많은 계율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인데, 불자인 자신은 살생을 해서 먹고 사니 기가 막힐 수밖에. 도둑질, 간음, 거짓말,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은 지킬 자신이 있는데, 첫 번째 계율은 불살생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송광사 구산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돌아온 그 거사는 생업을 바꿔야 하는가 하는 고민에 시달리게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만일 자신이 수산업을 그만둔다면 그 여파로 200여 명의 일자리를 잃어 가족까지 합하면 1000여 명의 생계가 달린 일이고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굴이 굳어지고 건강마저 나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고민하던 그는 송광사 구산 스님을 다시 뵙고 의논을 드리려고 나섰는데, 전에는 송광사 가는 길이 그리도 좋았건만 오늘은 무겁기만 한 것이다. 절에 도착한 그는 법당에 부처님을 참배하고 밖으로 나와 경례를 걷고 있었는데 우연히 수행 중인 젊은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스님은 그 거사에게 무슨 근심이 있기에 수심이 가득하느냐고 묻는 것이다. 이 거사는 낯선 스님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그간 고민해온 5개의 불살생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자 그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거사님,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수산업자가 살생하는 것은 당연한 어쩔 수 없는 일. 그래야 거사님 가족도 살 수 있고 선원 및 그 가족들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분명 살생입니다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방생입니다. 10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니까 더 이상 걱정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는 뜻은 이유 없이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취미나 오락으로 낚시, 사냥과 요즘 같으면 환경을 오염시켜 생명체를 죽이는 것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거사님과 같이 부득이 생업으로 살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그러나 그것도 살생은 분명하니 하루에 3번씩 물고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물고기, 너희들을 희생하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부디 그 공덕으로 물고기로서 그 몸을 인간에 보시한 공덕으로 다시는 물고기로 태어나지 말고 좋은 것에 태어나라고 진심으로 축원을 해 주십시오 한다. 스님의 그 말을 듣고 나자 그 거사의 얼굴에는 비로소 밝은 기운이 감돌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준 스님께 지금도 감사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요즘도 수산업을 하고 있는 그 거사는 하루 3번씩 기도를 생활화하고 선원들을 가족처럼 돌보며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율도 어머니가 잔치집에서 떡 하나를 얻어 자신은 먹지 않고 자식만 먹이려고 가져와 아들에게 떡을 주니
어머니 같이 잡수세요 하니 나는 잔치집에서 배불리 먹었단다 하는 거짓말. 산에서 나무꾼이 포수에게 쫓겨 달아나는 산짐승을 보았는데 포수가 뒤따라와 짐승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고 물으니 동쪽으로 도망쳤는데 서쪽이라고 말하는 거짓말. 그것은 거짓말이겠습니까? 자비심이겠습니까? 망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죽이는 거짓말, 피해주는 거짓말, 곤경에 빠뜨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요. 남을 살리고 이익을 주고 기쁘게 하는 거짓말은 자비인 것입니다. 부름계, 즉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도 부처님 살아계실 때 부처님 제자 하나가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와 부처님이시여 저는 계율을 어겼으니 수행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환속해서 제가 불자 즉 남자 신도로 머물러야 되겠다고 아뢰니 부처님께서 무슨 계를 범했느냐고 물으니 부름계,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를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술을 마셨다는 비구에게 술을 마신 까닭이 있었을 텐데, 즉 술을 마신 동기를 물은 즉 비구 제자는 이에 변방에 오랑캐들이 출몰하여 양민을 괴롭히기에 오랑캐들을 달대 양면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니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런 일로 술을 마셨다면 너는 매일 마셔라 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술을 마시기 위해 즉 취하기 위해 마신 것이 아니고 양민을 돕고 살리기 위해 부득이 마신 것이다. 또 농부가 힘든 농사일을 하다가 참때가 되어 갈증도 나고 일이 힘도 들고 시장기도 들고 하여 술을 마신 경우 직장인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과하지 않게 마셨다면 그것은 술이기에 앞서 음료수요, 음식이요, 피로 회복제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불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계율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때로는 종교인들이 이 계율에 얽매여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계율은 잘 지켜져야만 하나 계율에 지나치게 얽매여 계율을 주신 성인의 참뜻을 모르고 계율을 설한 문자에만 얽매인다면 대자유인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 계율은 잘 지켜되 슬기롭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3편 제6절을 접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